제목은 첫 표적 왜 혼인잔치인가라고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11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공생에서 행하신 첫 표적입니다. 이적, 기적, 표적은 다르죠. 이적과 기적이 다 표적이 아니고 표적은 꼭 이적과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적, 기적은 말 그대로 어떤 놀라운 능력이나 행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이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입니다. 사인이나 마크, 어떤 신호나 표시입니다. 이적과 기적이 없어도 무언가를 나타내는 일, 지시하는 일이 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서 이적과 기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에는 이적과 기적이 없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형을 받아 아주 무능하게 죽을 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거나 자신을 구원하는 이적은 없었지만 예수가 받은 그 십자가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대속과 구원의 표적, 기독신앙의 표적이 되었죠. 그 표적은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이적은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첫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이 있고, 4장에는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이 있습니다. 또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이 있고, 6장에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 또 무리로 걸으시는 표적이 있고, 9장에는 눈먼 자를 고치시는 표적이 있으며 11장에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이 있습니다. 20장 30절과 31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표적이었습니까? 이야기의 결론이 1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2가지 말씀하죠. 하나는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1장으로 돌아가면 사도 요한은 예수에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으로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지난 9번의 요한복음 1장 강론의 주제와 결론은 바로 이 영광을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보아야 한다. 1장에서 제자가 된 요한이나 안드레나 베드로, 빌립, 나다네엘은 예수에게서 자신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임을 보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보고서는 진실로 믿게 되었다. 진실로 믿게 되었다. 그 말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가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예수께서 만들어 주신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지만 제자들만 믿게 되었다. 제자들만 믿게 되었다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도 표적입니다. 이 말씀도 표적입니다. 우리가 표적인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이건 정말 기적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지만은 다 믿는 것이 아니죠. 예.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말씀을 믿지 않고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보게 되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1장 16절 말씀대로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시작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헬라 원어 성경에서도 이 문장의 서두를 사흘째 되던 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강조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요한은 자기 복음서의 그 사실성, 역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보았다라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날짜, 시간, 장소들을 상세하게 기록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흘째 되던 날에를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날짜가 기록되기 시작한 구절이 1장 29절입니다. 29절에 이튿날, 무슨 이튿날이냐? 1장 19절에서 28절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한 그 다음 날이죠. 그리고 또 35절에 이튿날이 나오죠. 35절에 또 이튿날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스승 세례 요한의 권면을 따라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이어서 43절에 또 이튿날 빌립을 부르시고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메시아로 믿고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21절은 1장 43절 이튿날부터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1장 51절까지는 유대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틀 동안 유대에서 갈릴리 가나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 19절부터 이튿날 사흘째 하니까는 며칠째가 되는 겁니까? 제 7일째가 됩니다. 7일째.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제 7일, 일곱째 날은 어떤 날이죠? 창조의 안식일이죠. 안식일. 창조의 안식일에 물로 포도주를 재창조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슨 표적이냐? 당신이 바로 그 창조주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구속의 역사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그 안식을 잃은 인생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더구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혼인잔치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예표로 사용됐습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구약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얘기했죠. 하나님과 백성 관계, 또 하나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 설명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언약 결혼 관계로도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음란을 행한다. 음란을 행하면서 그 결혼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예수께서도 이 혼인잔치의 주제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태 25장 1절 이하에서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말씀을 통해서 강림하실 주님을 신랑으로 천국의 임함을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가보면은 주님이 강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어린 양 혼인잔치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흘리신 그 언약의 피로 우리는 주님과 이제 정원한 관계가 된 겁니다. 정원한 관계. 우리의 정원자가 되신 주님이 하늘에 가셨다가 장차 그 정원한 신랑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신부인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성경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포도주는 구약에서부터 기쁨을 의미하고 또 마음의 활력을 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은 물이 부족하고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다녀보셔도 우리 한국처럼 생수를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한국 일본뿐이라고 하는데 물이 부족하고 수질이 좋지 않은 그곳에서 이 포도주는 즐기고 취하기 위한 음료가 아니라 생명수죠. 물입니다. 물과 같은 생명수고 또 음식을 맛있게 먹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이죠. 당시 결혼식은 일주일간 지속되면서 온 동네 큰 기쁨의 잔치였고, 먼 곳에 있는 친척들도 찾아와서 함께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와서 먹고 마시며 축하하고 기쁘게 즐길 수가 있었던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잔치의 흥과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고, 또 혼주 집은 초청한 손님들에게 큰 결례를 하는 것이 됩니다. 정말 당혹스러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혼주는 어느 정도 손님을 예상하고 준비를 했겠지요. 그러나 준비한 것을 소비하다가 다 소진되고 만 것입니다. 소진됨과 동시에 기쁨, 축하, 축복의 혼인잔치는 깨어지고 말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잔치의 기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잔치는 이런 것입니다. 여기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제공할 수 있는 기쁨이 다 소진되어 버렸다. 유한한 인간에게는 필연적입니다. 사람의 잔치는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은 유한합니다.
소비되다가 다 소진되고 맙니다. 그렇게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도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한번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노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전도서 1장 14절 15절 못 찾으셨습니까? 948쪽에 있습니다.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도다.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은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솔로몬도 모자란 것을 셀 수 없을 정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서 얻는 기쁨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약해지면 소진되어지다가 그가 죽으면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아니야,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아 하면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붙들고 있던 손을 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여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우물에서 기쁨의 물을 깃다가 5번째 남편의 우물도 마르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4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가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마른 우물가에서 드디어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를 찾아 마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목마름이 있고 아무리 마셔도 해소되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도 영혼 깊은 속은 채워지지 않는 시편 42편 1절 말씀대로 사심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은 헐떡이는 것과 같은 목마름이 인생에게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유한함, 소진되어 버리는 것은 진정한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갈릴리 가나혼원 잔치에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아와 있습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의 친가 쪽 결혼인 것인 것 같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마리아의 자매 살로메라는 여자의 집이었는데 이 살로메는 누구의 어머니냐? 바로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요한이었다, 이런 전승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읽어보면은 요한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가능성은 많지만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손님들은 아직 모르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는 그 혼주와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절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그냥 걱정되어서 야 큰일 났구나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좀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요청. 그런데 예수의 대답은 듣는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의 대답이 그렇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우선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부터 불편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것인데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십시오. 19장 26절에 가보면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어가시면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눈물로 보며 서 있는 어머니를 경시하여서 부르실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여기 여자여라고 번역한 헬라어 구나이라고 하는 말은 여자를 무슨 경시하거나 하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존경의 호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뭐 영어나 우리 한글로 정확하게 그 의미를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여자여, 영어 성경에 우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 다른 성경인 공동 번역에서는 그래서 그냥 어머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편한 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어머니가 부탁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냉혈한적 대답일까요? 이 말은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나와 당신에게 있어서 이 일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로 그러면은 나와 당신에게 이 일은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가? 공생에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여 줄이시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죠.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배부르게 먹어보아라. 시험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떡과 물을 먹어도 또 배고프고 목마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려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 언약의 피를 마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행위가 뭐죠? 성찬입니다. 성찬. 성찬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어머니와 아들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관계일지라도 그 관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생명, 그것은 인간관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뒤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3장 5절과 6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시고 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하셨습니다. 육이 영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공부한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자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고 그 새 언약의 피를 흘릴 때가 아직 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초막절이 가까이 옵니다. 아마 이것은 공생의 2년차 초막절인 것 같아요. 육신의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로 가서 스스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6월절에 마지막 이제 한 주간이 있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연봉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13장 1절에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았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은 인간적인 요청이었지 예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리스도로서의 대속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에는 마리아의 마음이 그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교회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구하면 주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서 교회의 필요, 사람이라든지 물질이나 등등을 채우려고 구한다면 주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도덕적인 선이나 좋은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도덕적으로 깨끗해. 이건 참 좋은 뜻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 하지만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그것마저도 내려놓는 것을 배운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선, 좋은 뜻 자체는 그 자체로도 이미 존경받고 훌륭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것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인간적인 관계와 그렇죠. 어머니와 아들 또 친자매 이런 관계와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뜻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항상 무엇은 관계가 우선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앙의 관계가 우선이었습니다. 신앙의 관계.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에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니 한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의 말하라고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47절 보십시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십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친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셨지만은 다시 그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아서 마리아는 금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됨을 내려놓고 있어요. 어머니됨을. 그래서 마리아의 말과 행동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의 어머니와 하인들에게 이르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이 말은 이제는 예수가 아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이시고 이제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친 마리아의 이 믿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긴 것일까요? 아마 예수를 잉태하던 그 순간부터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죠.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큰 믿음이 생겼고 큰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치집 하인들에게도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들 예수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요 주님이신 예수로 대하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채우라는 말씀대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고 곧바로 이제 그 문장에서는 채웠는데 뭐 시간이 경과된 게 아닙니다. 곧바로 연회장, 그 연회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칭찬을 하죠. 이 가나안 혼인 잔치의 표적 이야기의 이 구조를 보면은 1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보면은 구조를 보면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믿음의 순종 이야기가 그 몇 절에 나옵니까? 5절, 6절, 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학상으로서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구조상. 그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없어도 하나님이신 주님은 자신의 충만하심으로 1장에서는 충만하시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충만하심으로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함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보게 하고 믿게 하시면서 그 신령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9절에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되. 네. 자, 누가 알게 됩니까? 믿고 순종한 하인들. 그죠? 믿고 순종한 하인들. 믿고 순종한 사람이
체험하게 되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더욱 신뢰하게 되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1장 50절에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왓슨은 1600년대에 토마스 왓슨이라고 아주 훌륭한 청교도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특권이다, 특권.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된 뭡니까? 권세. 권세가 뭐라죠? 특권. 그러므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마리의 말대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믿으면서 그 축복에 동참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혼인잔치 표적에서 우리는 1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표적의 목격자요 증인인 요한은 그 양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이 어떻습니까?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이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외출하고 돌아오거나 또 식사 전후에 부지런히 손과 발을 씻는 행위인데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정하신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을 따라서 그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런 율례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 크기가 두세 통 드는 항아리라 했습니다. 한 통은 메트레테스라고 하는 통이라고 하는 것은 약 40리터를 말합니다. 40리터, 39점 얼마죠? 그러므로 두세 통 드는 항아리 하나가, 돌 항아리 하나가 두세 통 드는 항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돌 항아리는 약 100리터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그것이 6항아리니까는 양이 큽니까 작습니까? 매우 많죠. 600리터입니다. 600리터. 그 큰 항아리 100리터씩 6개 600리터 이상의 물을 길러다가 채우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하인들도 참 대단합니다. 채웠다고 그랬어요.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거는 그 돌 항아리에 다른 어떤 내용은 섞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잔치를 치르고도 남을 충분한 양 그리고 좋은 포도주를 얻었습니다. 자, 1장 16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그가 충만하시다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충만하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충만하십니다. 모자람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 주님은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복음서를 쭉 읽어봐도 우리에게 무슨
어떤 특별한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인색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오병이어 때의 그 소년 오병이어는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또 그날 가진 그 소년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하여 드릴 때에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고 풍족하게 받았습니다. 600리터의 물을 채우는 것은 단순한 일이지만 결코 가볍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감화 감동하실 때나 또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바로 그 일상의 삶에서 그것의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특별한 다른 일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늘 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삶 속에서 그냥 믿고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진실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충만한 기쁨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일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사실은. 그러므로 늘 주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빈 것이 채워지며 또 주님이 배설하시는 잔치에 참여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을 먹고 마시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